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중간 부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큰 부담감을 줍니다. 그 부담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고 여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합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훈련을 받고 자신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후원하고 또 자신들이 계획하는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르칩니다.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모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레아로, 다음에는 아덴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도 모자랄 뻔해 목회자도 없고 신앙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와야 될지 모르는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고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정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 대체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친 말씀 중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면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재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바른 사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격려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또 근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구약을 통틀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가온입니다. 정가온입니다. 저와 얼마나 닮았는지 가온이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대한이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라고 얼마나 닮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온이와 대한이가 정말로 잘 크고 있습니다. 가온이는 위로 잘 크고 있고 저는 옆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서문교회에 와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매년 조금씩 이렇게 3년 차인데 3kg 쪘습니다. 내년에는 4kg 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죄 죽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습관을 하나씩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싸우고 죄 짓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가지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대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나태, 정욕, 이것이 7가지 대죄입니다. 이 7가지 대죄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정리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기에 이 7가지 대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청교도를 거쳐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죄의 구체적인 종류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대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전에 들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 싸우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어떤 말 합니까? 꼭 이 말 합니다. 몇 살이고? 민증 까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 왜?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니 말이 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미국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를 물으니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중등부 사역할 때 한번 물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손톱이 아파요. 머리카락도 아픕니다. 별의별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만 아팠는데 요즘에는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죄인은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후배를 누르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탐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을 낳고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어 사망하기 전에 빨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구하는 것, 너무나 지나치게 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식이 있습니다. 탐식 또한 무서운 죄입니다. 5가지 탐식이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는 과식이 있습니다.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있습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 있습니다. 네. 호식을 말하니 저처럼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을 먹으면서 호식을 조심하자 결단하는 대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넉넉해지는 이유는 탐식 때문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쪄요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만 먹으면 어떻게 살찝니까? 먹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조심해서 식사를 또 간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말을 하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별명이 사탄의 화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태가 있습니다. 나태를 영어로 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태뿐만 아니라 나무늘보도 영어로 슬로스라고 합니다. 나무늘보 어떤 동물입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는 동물입니다. 성도님 중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나태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원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성욕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성을 함부로 쓰는 정욕은 죄가 됩니다. 부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넘으면 정욕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남자인데 여자가 되는 수술을 받겠다, 죄입니다. 영국에는 동물과 결혼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입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다양성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하나씩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죄 짓는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7가지 대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서 싸워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7가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점에 집중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여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시기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항상 경계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제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말한 다음에 특별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죄 중에 특별히 음란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남성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두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창녀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순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매춘을 조장합니다. 여사제 1000명이 매춘부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란의 문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음란을 말하면서 거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말하면서 거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뒷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약점이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성실히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당시 사람들은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고 놀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처럼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니 교회에서도
노동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성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언급하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점에 집중하여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계하시고 죄와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알프스에 있는 등산 안내자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산하면서 죽었다. 그들은 등산하면서 죽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묘비는 산에 오르다 죽은 2명의 등산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복할 수 없는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부터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화를 위해 올라가다 죽었다. 정대한 목사는 성화를 향해 올라가다 죽었다. 이런 기억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화 이를 때까지 죄와 혈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성화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연약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매일같이 죄와 싸워 주님의 기쁨 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